복음은, 바른 복음은 모든 이론,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낮추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딱 듣고 깨달으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내가 무너집니다. 내 안에 자기의가 무너집니다. 교만도 무너집니다. 상처도 무너져요. 깊은 상처,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도 정말 복음, 예수님을 딱 만나면 다 녹아내버려요. 치유가 돼요. 다 하다가 그거 하나 건드리면 사람이 짐승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건드리시면 그 상처거든. 쓴뿌리 다 녹아내려 무너뜨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고집 센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그 고집 꺾어버려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사라져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10장에서 고린도전서 전체 결론 아닙니까? 복음은 다 무너뜨린다. 나를 부인하게 한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모여있어요? 무리 짓고 세상 걱정에 송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부인하기까지 이러느냐? 너희들이 제대로 된 복음 안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된다. 너희가 바른 복음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결론. 바른 복음에 서라는 거죠. 그러면 다 하나가 되버립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그룹 의미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천천히 원수도 복음을 딱 들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손잡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왜? 모든 이론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어떤 견고한 인도 다 무너뜨려버리시대요. 흘러버리시대요. 벽이 사라지니까.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무기였습니다. 유일한 무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처럼 처녀처럼 그렇게 그 모든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복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들어지게 하고자 그들을 중매하고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목적 없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처럼 나를 따르고 내가 높아지고 내 영향력을 펼치는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고 오직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온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내 제자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본질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이다. 맞죠?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단의 일꾼들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들 자신들을 육신을 따라 자랑해서 자기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럼에도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를 높이고 뺨을 쳤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왜?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11장이잖아.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육신을 따라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언변을 자랑하고 어쨌든 자기를 자랑해야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 즉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보다 공평하게 하지 못했다.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빵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12절에 그들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단 말이죠. 오직 그들을 순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교회의 덕을 세웠다. 오직. 그죠? 그게 참 사도죠. 참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16절이지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 거짓 사도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뭐라고요?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렇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가 전하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혼잡해함 아닙니까?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게 거짓 교사들 즉 그리스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항상 혼잡해요. 뭘 하려면 다른 이들을 자꾸 돼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교회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교회 본질인 복음에 서지 못하고 그 일에 치중해서 싸우다가 분쟁하다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주 일이란 말이에요. 참 사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5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내용들 내가 거짓 교사를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부득불한 것이다. 한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다. 나의 약한 것이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라고요? 온전하여 치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암질이 있었든지 간질이 있었든지 아주 중한 병이 하나 있었어요. 덕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죽기를 각오하고 이 병을 낫게 달라고 각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내게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하면서 강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그 질병을 기뻐했어요. 복음 전환장이 파괴될 줄 알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네가 너무 높아질까 봐서 내가 준 거야.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야.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으면 약한 거 잘한다. 내가 궁핍해지고 매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한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지. 그죠? 나의 무지함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나의 무능함으로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을 자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의 지식과 은면과 은사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참 사도, 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짓 교사를 건 완전히 처음이라는 거죠?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리지요.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어제 1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가기를 원한다. 3번째 방문을 하려고 했지요. 근데 그때에 내가 갈 때에 20절이죠. 내가 갈 때에 너희가 이 편지들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듣고 회개하고 온전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혹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그죠?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고린도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이 내가 두렵다. 무슨 말이에요? 빨리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온전케 되어라.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 했습니다. 결론이죠.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 고린도 교회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죠. 근데 내가 갔는데 너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당짓고 사람을 따르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그렇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미룬 것이다 라고 답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모든 복음, 바른 복음은 모든 이론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어.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린 것이 바른 복음. 그 바른 복음을 전하는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바른 복음 전해도 부인하는 삶을 할 수 없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나 그 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바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바른 복음이 이론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든 생각을 어떤 견고한 쓴뿌리 진도 다 무너뜨렸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한 순결한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하는 일이 그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자꾸 일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케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분별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그런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은별이나 지식이나 은사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해서 주님 오실 때 거짓 교사들처럼 높아져서 바위와 나를 가리거나 산이라 나를 가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예수의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도 깨어서 바른 복음에 있어서 나의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부분들, 또 나의 모든 생각,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복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사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정결한 처녀로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단의 일꾼, 광명의 천사들에게 쏟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으며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